신명기 이제 결론부에 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상황을 앞에 두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한 그 말씀, 설교의 세 편의 설교가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28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서 선포된 10계명의 말씀을 더욱더 상세하게 풀어서 모세가 알려주었는데 그것을 종합하여서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을 잠깐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오시면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이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시하신 그 모든 내용,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미치리니 라고 하면서 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주겠다.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오냐 하면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업적과 인간의 노력이 더 강조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어떠한 것을 지키고 행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반대로 그 조건에 부합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한테 달린 것이 아니라 나한테 달려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드라이브를 걸고 내가 내 미래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조건을 내걸어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삶을 살면 내가 이러한 복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제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 보면 이제 등수가 나오지 않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등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 너가 이번에 5등 안에 들면 그때는 5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5등 안에 들면 정말 공부를 잘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뭐 20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1등 아니면 뭐 알아주지도 않는데 옛날에는 정말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10등 안에 들었고 정말 잘한다 그러면 5등 안에 3등 안에 들면 정말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번에 5등 안에 들면 뭐 나이키 운동화를 사줄 거야. 뭘 사줄 거야. 이렇게 걸었어요. 요즘엔 뭘 거는지 모르겠어요. 아이패드 정도 겁니까? 뭘 거시죠? 여러분들? 뭐 핸드폰을 겁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뭘 이렇게 걸죠. 너가 이번에 이런 성적을 받으면 이런 등수를 받으면 내가 이런 물건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이들을 굉장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심어놓으신 원리와 어떤 법칙과 질서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도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자라는 과정들을 보면은 신기하기도 하고 거기서 희열을 느낀다고 하시죠. 과학도 마찬가지죠. 이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탄성을 내질른다고 합니다.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 우주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렇게 소설 같은 거를 읽으면 어렸을 때도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은 너무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마음들, 이렇게 결정하게 된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게 상상이 되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공부의 즐거움을 물건으로 바꿔버리는, 핸드폰으로 바꾸고 아이패드로 바꾸고 나이키로 바꾸는. 그러니까 애들한테 공부는 사실은 재미없는 게 돼버렸죠. 우리나라 입시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결국에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하여 치열하게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 좋은 대학은 정말 큰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취업 대기소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니 이게 얼마나,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애들도 불쌍하고 그걸 늘 뭘 걸어야 되는 부모들도 불쌍하고, 학원비 대느라고 허리가 휘는 부모들은 또 더 불쌍하고, 건물주만 돈 벌고 뭐 이런 세상이 되었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안산에 있는 대형 교회인데 거기에 그 사순절 기간, 아마 작년 아니면 재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주일 전 40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순절 기간에 청년들한테 교회에서 뭘 건 거예요.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면 제주도 2박 3일을 보내주기로 교회에서 걸었어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2박 3일이면 한 사람당 얼마나 들죠? 한 100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100만 원 정도 잡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50명 정도가 4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얼마가 들어가?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새벽 기도 안 하던 청년들인데 길을 쓰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그래서 뭐 한 열흘 정도 됐다, 죽으려고 그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때마다 제주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야 하는 그 현실. 그러면 얘네들이 기도할 때도 제주도가 어른거리지 않겠습니까? 설령 물론 의지적으로도 대단한 거죠. 4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건 그건 좀 대단한 것인데,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정말 제주도를 갔다 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들의 인생에 뭐가 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은혜를 제주도와 바꿔버리는, 이 공부의 즐거움을 나이키와 바꿔버리는, 이 공부의 즐거움을 핸드폰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 28장도 우리가 이 잘못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야,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절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세워보는 과정이에요. 그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워보고 확인하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포장지를 뜯어내고 그 선물을 누리는 것, 그것이 순종을 통해서 얻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그것을 깨닫고 누릴 수가 있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 28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냥 끌리는 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그래도 아멘을 하시네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내 자식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씀이 68절까지, 무려 68절까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게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면 복을 주시고 뭘 하지 않으면 저주를 자동적으로 내리시는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복받는 삶을 살고 좋은 삶을 살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누리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아주 강하게, 아주 따끔하게 충고하시는 내용이 이 저주의 선언이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을 누리고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저주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그게 재앙이고 그게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 십계명을 해석해 주시고 여러 가지 600개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우리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 백성이 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셨고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제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어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던 게 아니거든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하루 종일 돌을 만들고 옮기고 벽돌을 굽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한 3시간, 4시간밖에 자지를 못하고 밥도 10분 정도밖에 못 먹고 계속 죽어라 일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는지. 월차도 없고 월급도 없고 보너스도 없고 휴가도 없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고, 자기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강팍한 바로왕을 깨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10하루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한번 정탐해 보자. 먼저 한번 사전 답사를 한번 해보자. 이따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모세가 그걸 허락합니다. 근데 갔다 와서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이 맞긴 해. 그렇지만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목이 길고 키가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 있고, 그 군사들은 훈련된 사람들이고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완전 쫄아서 온 거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지도자를 다시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계속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듣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경험하지 못했는데도 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지혜 중에 하나는 절대 한 사람만의 이야기를 듣지 말아라.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늘 하는 그 나쁜 습관이 있는데, 나를 좀 돌아보고 나에게서 문제점을 찾는 게 아니라 남 탓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너 때문에 그래. 우리 남편 때문에 그래. 우리 자식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 부모 때문에 그래.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남 탓하는 거. 이게 습관이에요.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삶을 살아요. 광야 40년 내내 불평불만하면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늘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망이 멈춰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환경이 더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좀 더 나은 상황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좋은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거기서 불평불만하고 또 원망하고 또 비교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자,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리더십을 바꿔야죠.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이제 승계되는 장면들이 30장, 31장에 이제 계속 나와요. 자,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참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음란하게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광야를 40년 동안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노숙인 생활을 하다가, 난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집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풍성한 소산물을 거두게 하시고 그 복을 이웃과 공유하게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우상들을 쫓아가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짓밟는다는 이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을 보시면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희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제사장들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얼굴을 가리신다, 얼굴을 숨기신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못 들어가게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들여보내십니다. 근데 들여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이미 아셨거든요. 그런데도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은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자기 사랑을 감추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실 때가 있고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면서 그 뜻을 전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저자들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기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설가 박완서 씨가 그 소설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소설가 박완서 씨가 그 의사인 자기 아들이 젊을 때 죽었어요. 카톨릭 신자인데 이 박완서 씨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한 말씀만 하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숨도 못 쉬겠는데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 얘기가 그 소설에 나옵니다. 자기 자전적인 소설인데 한 말씀만 하소서. 시편의 저자들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왜 얼굴을 숨기십니까? 왜 얼굴을 거두어 가십니까? 왜 임재를 거두어 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울부짖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재나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과는 다른 거예요. 계약은 조건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통신사 자주 바꾸시지 않으세요?
이 통신사를 쓰다가 저쪽 통신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바꾸죠. 끝까지 그 통신사를 고집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우리 바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안 맞고 새로운 조건이 나타나면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게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어도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죽어도 지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사람이 참 안 바뀐다 이제 그런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롭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19절. 이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을 지키시는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19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입으로 부르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신 겁니다. 노래는 참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래. 여러분 어떤 힘이 있습니까? 노래는 어떤 힘이 있죠?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외운 것도 아닌데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돌아가실 때 보면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할 때 보면 이 찬양을 불러드리거든요. 근데 그 찬송가의 내용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세요. 평생 불러온 거기 때문에. 우리 이신덕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도 기력이 없으셨는데 하나님 빨리 좀 데려가세요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찬양을 부르면요 어떻게 그렇게 힘이 생기는지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또 찬양을 하시는데 그 평생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거든요. 그게 노래가 가진 그 힘이에요. 그 모세의 노래가 32장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한 장 뒤로 가보세요. 거기 보시면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오죠. 이 모세의 노래는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새벽 기도 때 그때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뭐처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증인처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불려진 노래 안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해서 기억되고 반복해서 불렸는데 이 노래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미 율법이 주어졌고 이 율법은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자, 30장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30장 11절부터 보시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건 설교자 잘못이 맞아요. 설교를 어렵게 한 건 설교자 책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설교는 사실 쉽게 해야 되는데 11절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다, 쉬운 것이다? 어려운 게 아니다. 또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져오게 할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13절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여금 지키게 할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버팅기는 거예요. 십계명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알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알거든요. 이거 해석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사람을 죽이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죽이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뒷담화하는 것도 죽이는 것인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도 죽이는 것인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나한테 유리한 거는 어쩔 때는 축소시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부풀리기도 하잖아요. 그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특히 마지막 계명은 우리 내면에 대한 거거든요. 6계명, 7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은 실제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면 10번째 계명은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파트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자동차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왜? 이게 불순종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증인처럼 됩니다. 세월이 지나도 노래를 통하여 말씀이 남아요.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합리화를 해도, 자기 죄를 숨겨도 그 증인이 나타나면 거짓과 불법과 속임수는 바로 드러나게 되고 진리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면 요즘 말로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은 이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30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마치 남편처럼 아내의 손을 붙잡고 애굽을 나오셨는데 이 아내가 자꾸 바람을 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이게 이제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선포가 되죠.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물로 씻을 것이다. 맑은 물로 씻을 것이다. 새로운 영이 주어질 것이다. 이게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고통당할 때에 주어진 말씀들이거든요. 이 말씀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들이 증거가 되어서 인간의 악함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실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은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노래는 세월을 이겨냅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남 탓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니 우리 인생이 그 자체가 고해와도 같습니다. 고통이 연속됩니다. 스트레스가, 압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기도를 하는데
오늘 입당 감사 예배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 생각이 많겠습니까? 저거는 됐나? 뭐 택배 했는데 이건 다 왔나? 쭉 점검해도 뭔가 놓친 것 같고.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 입당 감사 예배가 뭐라고? 근데 이게 행사가 아닌데 이게 그냥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런 예배당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되는 건데 우리 찬양하면 되는 건데 내가 뭘 이렇게 신경을 쓰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기도를 멈추고 그냥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마음속에 다시 생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힘이 생깁니다. 힘들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노래를 불러보세요. 뭐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거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찬송가, 여러분들이 물론 그런 노래도 불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돌아와요 예배당에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다시 생기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다면 찬양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거기에 담겨 있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담겨 있는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가대 하는 게 참 좋은 점이 그런 거예요. 저도 성가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계속 연습을 하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암송이 되는 거예요. 암송이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눈물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이 세월을 지나가죠. 그렇지만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가득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